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부모입니다. 저도 축복의 부모입니다. 자기를 마치고 시작. 저도 축복의 부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순종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을 다 사랑했지만 그 중에서 사랑받는 자,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제 순교를 다 당했고 또 바로는 유다는 목매에 따라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피아가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사역을 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래오래 살면서 이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많은 핍박 가운데 유배를 당했고 그런 가운데 고통하고 있을 때 한번 그 반모섬에 들어가면 결코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유배를 당하며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요한계시록은 요즘 신천지라든지 이단에서 말하고 있는 갑자기 임하는 어떠한, 그래서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핍박 가운데 있지만 결국 심판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주가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핍박 가운데서 잘 견디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서론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말씀을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여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때가 가깝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뭐 있다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오는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말씀을 읽는 자입니다. 눈으로 직접 읽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읽는 자와 듣는 자라고 따로 말씀할까요? 우리 성경을 읽고 또 듣고 하잖아요? 보고 하잖아요? 근데 왜 읽는 자가 따로 있고 듣는 자가 있을까요? 당시의 성경은 우리처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어떤 책을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읽으셨는데 그 읽으신 내용이 이사야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이셨고 그 말씀을 읽는 낭독한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어떤 세미나 같은 거 아니면은 어떤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나오셔서 대표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읽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 자와 또 읽는 사람이 복이 있고 또 듣는 사람이 복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귀한 계시임을 생각하고 이러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이번 주에 신방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아직 신방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여건 속에서 신방을 미뤘거나 또 받지 못한 상황 속에 있어서 신방을 받지 못한 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신방 끝냈다. 올 한 해 신방 끝냈다라고 하면서 딱 덮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갔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회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된다는 것은 모두 다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를 읽습니다. 우리가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 말씀은 어찌 보면 나의 삶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어떤 분은 그 말씀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직 어떻게 되어질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말씀을 받고 그렇구나, 올해는 이런 일이 있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잘 대비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우리는 복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들음에서 나옵니다.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곧 구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저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란 우리가 있는 이런 건물의 교회도 있지만 또 모임의 교회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각 교회, 즉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 광고가 들려도 그것을 듣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저는 이 김제에 와서 분동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동 마을에서 회관에서 엠프로 이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제가 오늘 어디에 회의가 있구나, 누가 오시는구나 알 수 있는데 가끔 어떤 마이크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열면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 잘 모릅니다. 근데 이번 이장님은 얼마나 똑똑한지 문자로도 보내줍니다. 그 이장님이 모르지만 이장님이죠. 그러니까 잘 못 들었는데 문자로 오니까 이런 말씀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참 지혜로운 것이죠. 핸드폰이 있으니까 문자로도 이렇게 주니까 혹시 못 들으신 분이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장님 누군지 아십니까? 네. 네.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 연초에 대신방을 하느냐?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때는 보통 3월 달에 보통 하는데 왜 1월 달에 했을까?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어떤 감동이 왔느냐? 말씀을 받고 한 2개월, 3개월 지나면 말씀을 다 잊어버립니다. 어떤 분은 기억하고 그래서 계속 묵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잊어버리니까 뻥 하고 말씀을 듣는 분도 있고 이 말씀이 내가 받은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연초에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받았을 때 뜨끈뜨끈할 때 음식도 먹어야 맛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비록 날씨는 좀 춥고 평상시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처음으로 1월달에 하다 보니까 약간 여러분께서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우리 당면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연초에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연초에 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식도 아무리 맛있어도 식어버리면 맛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감동을 가지고 결단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부터 계속해서 1월달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여러분께 좀 날씨가 춥고 또 지금까지 익숙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천국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 회당을 찾아가셨습니다. 또 바디메오와 같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찾아가셨습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왜 찾아가 주셨을까요?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받고 귀를 기울여서 듣고 병고침을 받았고 또 위기 가운데서 위로를 얻게 됐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도 있었고 아예 귀를 막아버리고 예수를 대적하는 무리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직분자이고 앞장서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은 귀를 막아버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고난에 빠뜨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여 없앨 것인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후중을 하셨습니다. 2018년 9월 23일자 연동교회 지금은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신 이성희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조금 발췌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설교에서 발췌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또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세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은 장차 우리 부활을 예시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달리다붐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의 이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왜 만드셨습니까? 들으라고 만드셨습니다. 왜 귀를 만드시되 두 귀를 만드셨습니까? 한 번만 듣지 말고 두 번 들으라고 두 개를 만드셨습니다. 귀를 만드시되 왜 양쪽에 만드셨습니까? 양쪽 말을 다 들으라고 양쪽에 만드셨습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말할 줄 알고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말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듣는 것은 모든 사고와 일의 기초가 됩니다. 많은 사람은 말을 잘 하려고 하지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은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듣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감각입니다. 청각이란 사람이 태어날 때 가장 완벽하게 발달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각은 나이가 들수록 쇠퇴해 갑니다. 그래서 20대가 듣는 소리를 40대나 50대는 듣지 못합니다. 아기들이 태어나서 소리를 잘 듣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곧잘 큰 소리로 놀라기도 합니다. 사람이 성장하면서 듣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듣는 것은 시력을 향상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야 잘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듣지 못하고 보기만 하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나 삶 전체에서 기초가 든든해야 빨리 진보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수업 시간에 듣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듣지 않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봉사한다면
그의 신앙생활은 엉뚱한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며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 아들아 들어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사람들은 들어라. 비유를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등 들으라는 말씀이 무려 105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들을지어다 듣고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성경에 500번 이상 기록된 굉장히 빈발하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기도하신 가운데 변모하신 예수님의 황홀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고백했죠. 초막셋을 제가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거기서 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제안에 아무런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 정말 똑똑하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생각을 했느냐라고 아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둠이 임하더니 예수만 남고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로 간지 모르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초막셋을 짓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기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냐?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내가 받은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서 나 혼자만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더라. 영생을 얻는다고 하더라. 그러니 당신도 꼭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들려줘야 됩니다. 사실 그분들이 예수를 왜 안 믿느냐?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그분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해한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줘야 됩니다. 세상적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 못하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느껴진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약국에서 처방을 받아서 그 약을 먹었더니 감기가 나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말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듣고 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예를 들으면서 받은 은혜를 자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삶일 줄 믿습니다. 내 말을 듣고라는 말씀은 복음을 믿고 순종을 의미합니다. 듣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귀로만 들으면 아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들어야 합니다. 영의 귀를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 되고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 거리가 어디일까요? 가장 먼 거리가 서울과 부산일까요? 아니면 여기서 아프리카일까요?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귀로 듣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겁니다. 마음에 새겨서 손과 발을 통해서 움직였을 때 비로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려버리면 그것은 소문에 불과합니다. 소문에 불과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소문이 아니죠. 실체입니다. 실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리고 다시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면, 내가 직분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반드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붕어빵 정도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붕어빵 나눠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붕어빵 잘 구웠네, 맛있네,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붕어빵을 매개체로 해서 말을 걸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붕어빵 정도 하는 것이지, 붕어빵 100개, 1000개, 10,000개, 100,000개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할까? 내가 왜 이 마을에서 계속 살아야 할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멀리 도시에 살다가 이 시골로 온 이유가 뭘까요? 사명 따라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를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행실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에서 막 쌍욕이 나오고 쌍시옷이 나오면 안 됩니다. 물론 쑥이라는 말은 쌍시옷이 들어가야죠. 쌍둥이한테도 쌍시옷이 들어가야 됩니다. 쌍시옷이 들어갈 때가 있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 때나 쌍이 아무나 쌍시옷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턱 밑까지 욕이 나와도 참아야 하는 겁니다. 분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참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잘 들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주일용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되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사모함 가지고서 말씀을 들으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게 만들고 또 그래서 우리를 변화를 일으켜줍니다. 회개할 사람은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되고 또 전도해야 할 사람에게는 열심히 전도하게 결단을 하고 또 봉사해야 할 사람에게는 봉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봉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3절 말씀이요. 시작.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누가 가장 복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복이 있을까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음으로 말미암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왜 어떻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든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받는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것은 바로 야고보서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당연히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아무리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음식 만드는 것을 배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김치를 담그는 방법, 오이지를 담는 방법, 고등어를 어떻게 맛있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직접 실습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김치를 잘 담글 수 없는 거죠. 보았다면 그 본대로 실천한 사람이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듣고 끝내는 것은 모리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와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좋은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꿈을 꾸죠. 근데 어떤 꿈은 그냥 꿨다가 잊어버린 꿈이 있고 어떤 꿈은 좀 이상한 꿈이 있죠. 꿈자리로 사납다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야 이번에 차 조심해라. 길 갈 때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하죠. 이 꿈만 해도 꿈을 우리에게 보여줘도 우리는 몸을 조심하는데 꿈보다도 훨씬 확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따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희 이름을 창득케 하고 너희 자손이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듣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그 땅을 떠났던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가 아니라 즉시 따라야 합니다.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와 또 형제들이 물고기 잡다가 물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고 했을 때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153마리의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자복하면서 나는 주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살아남은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에 갈게요. 아버지고 이 재산 정리하고 나중에 따라갈게요 라고 했습니까? 아니 즉시 따랐습니까? 즉시 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행하는 사람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또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더 복이 있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올 한 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 말씀 묵상하며 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